요한계시록에는 심판이 몇 개가 나온다고 그랬죠? 세 가지. 뭐가 있냐면 인, 나, 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인하대 아니에요. 인하대. 인나대. 첫 번째 심판은 인심판, 그 다음 나팔, 대접심판. 이 세 심판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어요. 각 심판이 심판 안에 7개씩 심판이 주어져 있는데 그룹으로 이렇게 7개씩 묶여져 있어요. 7개, 7개, 7개. 그런데 특징이 있다면 이 7번째, 각 심판의 7번째 심판은 다른 심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인재앙에 7개의 심판이 있는데 그 7번째 순서가 7번째는 다른 심판이 나온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2인 심판을 말하면 첫째 인에서부터 여섯째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하나씩 나왔죠. 이렇게. 근데 7째 인을 뗄 때는 재앙이 나타나지 않아. 7째 인을 뗄 때는 나팔 심판을 내릴 7천사가 등장해요. 8장 한번 보세요. 8장 2절. 1절 보니까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랬죠. 뭐 재앙이 나타나야 되는데 재앙이 안 나타난다. 7번째 순서에는. 그리고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 나팔 재앙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7번째 심판이. 그걸 말씀해요. 그리고 또 나팔을 하나씩 부니까 재앙이 하나씩 나타나는데 또 7번째 나팔을 불면 재앙이 임하지 않고 하늘에서 대접 심판을 내릴 7천사가 나와요. 그게 또 이제 15장까지 가야 돼요. 15장에 연결이 돼요. 7 대접. 15장 1절에 보니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면서 7천사 이렇게 또 연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7개가 붙어 있다. 한 재앙마다 7개의 심판이 붙어 있는데 마지막 7번째는 그 다음 재앙을 소개하는, 연결하는 이런 재앙이다. 그럼 이해할 수 있겠죠? 책이 한 권 있는데 마지막 페이지는 다음 책과 고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잡아 당기면 뒤에 이렇게 당겨 나오는 거. 이렇게 3개의 재앙이 연결되어 있다. 또 이 인심판과 나팔 심판의 공통점은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심판은 간략하게 설명. 분량이 적어요. 그런데 5번째, 6번째 것은 분량이 되게 많아. 자세하게 설명. 보면 8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8장 6절부터 12절까지는 거기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까지가 다 나와요. 7절에 네 개의 재앙 4개가 한꺼번에 거기 다 들어가 있죠. 7절 안에. 분량이 4재앙이면 분량이 큰 건데 그냥 짧게 설명하고 있어요. 반면에 9장은 지금 우리가 읽었죠. 오늘까지 해서 지난주 오늘 이렇게 되는데 9장은 보니까 9장 1절에 5째 천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3절 6째 천사가 5째, 6째 재앙이 요 한 장 21절까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4가지 재앙은 짧게 설명, 5번째, 6번째는 길게 설명, 그리고 7번째는 그 다음과 연결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3절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봤던 8장 13절을 보면 독수리가 하늘을 날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화가 새 화가 있는데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5, 또 6, 7번째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화예요. 5번째, 6번째, 7번째. 그런데 5번째 나팔을 불어서 재앙이 있은 다음에 이제 9장 12절에서 첫째 화는 지나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를 것이다. 그런 거 보니까 8장 13절에 있는 화 이게 바로 뒤에 있는 5번째, 6번째
일곱째 재앙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이 세 번째 화 중에 이제 둘째 화에 해당돼요. 그럼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기록한 본문의 내용을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읽었죠. 12절부터 쭉 읽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쭉 보니까 그 내용이 중심에 뭐가 있는가 보면, 근데 여기 네 천사가 나와요. 네 천사. 그 네 천사. 그 네 천사가 나오는데 이 네 천사가 도대체 누구고 이들은 왜 여기 나타났는가? 즉 어떤 임무를 띠고 나왔는가? 그것이 15절, 14절, 15절 나와요. 여기 15절에 보면 네 천사가 놓였으니 이렇게 하죠. 이 네 천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 본문 안에. 두 번째는 16절에 가보면 마병대가 나오고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인데 그 마병대의 수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 다음에 그 마병대는 왜 나오는 건지, 이들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 이제 순서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재앙이 내려졌는데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남은 사람들은 누군가, 도대체 누가 남아있는가? 재앙을 일으켜서 3분의 1이 죽는데, 그런데 남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 그리고 이 남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왜? 재앙을 겪고 났으니까 뭔가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렇게 순서를 따라가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사도 요한은 음성을 들어요. 한 음성을. 이 음성은 하나님 앞 금단 내 뿔에서 난다고 이렇게 말해요. 이 제단이나 향단에는 만들 때 이렇게 각을 짓게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를 뿔처럼 이렇게 끝에 네 귀퉁이를 이렇게 세우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렸다. 그런데 이 요한은 거기서 들리는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는 그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성경을 볼 때는 누가 말을 한 거, 그 무슨 누가 음성을 낸 거지, 누구의 소리지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을 안 가져도 돼요. 중요한 건 여기서 누구의 음성이냐가 아니고 내용이 어떤 거냐,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야 돼요.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인가? 14절 보니까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음성의 내용이 뭐냐면 묶여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라, 이렇게 여섯 번째 나팔을 가진 천사에게 소리가 들린 거예요. 명령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여섯 번째 나팔을 가진 천사는 어떻게 했는가? 15절에 보니까 묶여있던 천사, 네 천사를 풀어줘요. 여섯 번째 나팔을 분 천사는 그가 들은 대로, 요한은 들었고 그는 명령을 들은 거예요. 이 여섯 번째 나팔을 가진 천사는. 그래서 명령을 받은 대로 그대로 했어요. 이렇게 명령의 내용을 우리가 보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직접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누굴 통해서 소리가 들리겠던지 직접 말씀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찌 됐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 여섯 번째 나팔을 가진 자가 받아가지고 수행을 했구나. 누군지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용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이 네 천사의 정체를 한번 보는 거예요. 유프라데에 묶여 있었던 네 천사다. 이들이 과연 누군가? 이 네 천사라는 표현은 앞에서도 나왔어요. 7장 1절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그러면 7장에 나왔던 그 네 천사와 지금 본문에 나온 천사가 서로 같은 천사인가?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겠죠. 7장 1절에서 네 천사는 있는 곳이 어디예요? 7장 1절 보시면 어디에 있어요? 7장 1절에 네 천사는 땅 그랬어요. 땅 네 모퉁이에 서서 그 그림을 다 그리셔야 돼요. 땅 사방에 네 붕대 서갖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뭘 하러 붙잡고 있냐면 바람을 붙잡아요. 그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장의 네 천사는 오늘 본문의 천사와는 있는 곳이 달라요. 또 7장의 네 천사는 바람을 붙잡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네 천사는 뭘 하고 있었죠? 여섯 번째 나팔을 가진 자가 명령을 수행해서 이렇게 수행하기 전까지 어떻게 돼 있었어요? 결박돼 있었어요.
유프라테 강에 묶여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네 천사는 붙잡혀서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네 천사는 숫자로는 똑같이 넷이지만 7장 1절의 네 천사와는 다른 천사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네 천사는 누군가? 일단 묶여 있었다고 하니까 이 천사는 선한 천사겠어요? 악한 천사겠어요? 악한 천사겠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악한 천사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그럼 이제 우리가 네 천사가 악한 천사인 줄 알았는데, 그럼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15절 뒷부분에 보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이 네 천사의 임무가 뭔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자들이, 죽이는 임무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묶였던 걸 풀어줬어요. 그리고 언제 죽여야 하는지 그때가 나오죠.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이렇게. 무슨 뜻이냐면 심판을 가할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때를 정했어? 심판의 때를. 당연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를 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네 천사들이 큰 강 유브라테스 강에 묶여 있었어요. 왜 하필이면 유브라테스 강에? 환상 중에 지금 요한이 보는데 왜 하필이면 유브라테스 강? 우리는 유프라테스 강 그러면 그 뭐 거기 시리아, 이라크, 터키에서 쭉 내려오는 그 관통하는 그 라인에 있는 그 강 정도로만 우리가 알지, 뭐 한강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한강 그럴 때 한국 사람, 서울에 살거나 이 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한강 그럴 때 한강의 이미지를 알아. 낙동강 그럼 낙동강. 근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렇다면 이 유프라테스 강 그랬을 때는 당시에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 있었던 네 천사를 이렇게 풀어줬다. 그럼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왜 유프라테스 강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나라의 이상적인 북쪽 경계가 어디까지냐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다윗의 영토의 북쪽 경계.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쓴 이 로마 제국, 이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그 나라 백성들을 해하려고 온다면 어디서 와야 되는가? 그 백성들 중앙에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국경이라고 하는 그곳을 넘어서 외적이 침입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죽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어디서 와야 되는가? 국경을 넘어서 오는 적들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그려져야지, 아, 지금 쳐들어온다, 죽이러 온다,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 있다가 거기로부터 온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15절에서 말씀한 대로 이 네 천사의 임무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사람을 죽이는 일은 이 네 천사가 하지 않아요. 18절 19절을 보시면 누가 그 일을 하냐면 말들이에요. 말들. 19절 이 말들의 힘은 하면서 말들. 그런데 말들이 스스로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말들이 한다니까 말들이 막 다니면서 막 사람을 짓밟는다든지 발로 차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말들 위에 탄 사람이 있어요. 탄 사람. 그러니까 이 말들은 말을 탄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들에는 네 천사가 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네 천사는 이 말을 타고 사람을 죽이는 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사들이 아니고 지휘관, 대장, 이런 계급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지휘하는 거예요. 그럼 말과 말을 탄 자로 이루어진 이 마병 부대는 도대체 무언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마병대의 수, 여기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16절 보니까 마병대의 수 나오죠. 마병대의 수 얼마예요? 2만만.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해 놓고 읽었어요. 이렇게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에요. 그랬더니 제 옆에 있던 알죠, 그 녀석이 2억인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계산기도 안 뚫어보고 2억이라 그래요. 여러분 2만만이 얼마예요? 실제 숫자 2억이에요. 2억.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들었을 때는
이 숫자가 과연 실제 숫자일 것인가? 여기서 쓰인 게 아니면 비유적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로 짚고 가는 게 좋아요. 뭐라고? 실제 숫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반대편이 비유적이겠죠. 이 숫자가 2억이야, 2억. 이게 비유적인 숫자냐, 실제 숫자냐? 그걸 알려면 말에 타고 있는 자들이 누군가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말들만 있으면 그걸 부대라고 말하지 않죠. 말만 쭉 있어. 그러면 방목을 하는 건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 마병대라고 말한다면 그 말들을 타고 있는 군사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17절을 보면 요한은 말들만 본 게 아니라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말 위에 탄 자들이 있어요. 근데 17절 보면 이 같은 환상 가운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즉 환상을 보고 있는데 뭘 봤냐면 말들이 있고 그 말 위에 탄 자들을 봤다. 이렇게 요한은 자신이 보는 환상 속에서 마병과 그 위에 탄 자들을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마병대의 수가 실제 숫자로 2억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연 2억이 되는 마병 부대가 존재할 수 있는가? 당시 말이 실제로 2억이라면 말 탄 자들도 말을 탔다면서 2억 명이 돼야 돼. 사람의 숫자도. 그러니까 이 마병대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부대 이렇게 되겠죠. 2억 명. 이것이 실제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당시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2억 명이 도대체 어디에서 그 사람들을 모았을까? 당시에 최강의 군대라고 하는 이 로마 군대, 로마 제국의 군대 단위는 제일 큰 게 군단인데 군단. 보통 한 군단이 5천 명으로 구성된대. 보통 25개 군단 정도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정규 병력을 보면 12만 5천. 이건 로마 시민만으로 구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 군대가 가면 그 지역에 현지에서 징집을 또 해버려요. 역시 마찬가지로 한 군단에 5천 명씩을 징집해. 그럼 12만 5천이 또 이렇게 그 보조병으로 현지인 출신 보조병이 12만 5천 명. 그럼 전체는 25만 명. 전체 25만 명. 그리고 전쟁에 이 전체 군단이 한꺼번에 다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한 군대 한 전쟁에 참여하는 군대를 뭐 10개로 본다면 10개 군단으로 본다면 5만 명 정도 돼요. 5만. 그런데 이 숫자에 4,000배가 넘는 숫자가 마병대의 숫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군인으로 이렇게 동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동원된다. 동원할 수 있다. 그렇다 한들 이들이 전쟁에 나가면 전쟁 물자는 어떻게 돼요? 무기는 어떻게? 식량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에 투입이 되면 먹어야 되니까 어디서 먹어요? 주변에 있는 자기들이 가 있는 지역 거를 다 먹어야 되겠지. 그렇다면 한 번 이들이 지나가 버리면 그 일대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뭐 푸른 거 뭐 먹을 곡식이고 뭐고 짐승이고 먹을 거 그냥 2억 명이 한 번에 그냥 다 먹어버리니까 말은 안 먹어요. 말도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전쟁이 아니라 그냥 뭐 다 먹어버리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수의 군대를 이렇게 불러 모을 수는 없다. 현대 중국에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중국의 군인 수가 225만 명이래요. 그 예비역이 2억 명이래요. 예비역 군인이 2억 명, 지금 군인 수는 225만 명. 지금 현대가 그 14억이 넘는 그들 가운데 군대가 225만 명. 현실적으로 이런 마병 부대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봤더니 실제 숫자다 그랬더니 그것은 아니다. 이것이 이 숫자가 실제 숫자일 수 없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17절에 보면 말들과 말탄 자들이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인, 여기 호심경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가슴을 보호하는 건데 그 호심경의 모양과 말들의 모양 때문에 이게 실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호심경은 불빛, 자줏빛, 유황빛이 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빛, 그런 색깔 넣어가지고 어떻게 뭐 이렇게 맞춰서 할 수 있겠지. 그건 아니고 실제로 불이 나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솟구칠 때 나오는, 이게 혼합됐을 때 나오는 빛이 불빛, 자줏빛, 유황빛이에요.
그러면 불이 붙어 있고 연기도 나오고 유황이 솟구쳐 올라오는 가슴 보고대가 과연 있을 수 있겠냐는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그런 거다. 게다가 말머리가 무슨 머리 같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사자머리, 그죠?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요. 이 말이. 그리고 꼬리는 뭐 같다 그래요? 뱀 같다 그래요. 그리고 꼬리에 머리가 또 있어. 머리가. 본 적 있어요? 이런 말을? 이런 말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만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즉 2억이라고 하는 숫자는 실제 숫자가 아니고 비유적인 숫자로 이해해야 된다.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7장 4절 5절에서 하나님의 인맞은 자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14만 4천 명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7장 9절에서 뭐라고 다시 표현했냐면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24만 4천은 실제 수가 아니고 비유적인 수라 그랬죠. 또 5장 11절에는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싼 허다한 숫자가 있는데 그 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2만만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숫자는 비유적인 의미로 무수히 많다는 것을 표현하는 비유적인 숫자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이 마병부대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여요. 18절 뒤에 말미암아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럼 이 마병대는 사람이 아니면 무엇인가? 결박되었다가 풀려난 악한 천사가 지휘하는 부대. 보니까 그들은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 말을 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한 천사들이 지휘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이 마병대는 마귀의 수많은 부하들로 이루어진 부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고 마침내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남녀노소 구분 없이 처참하게 죽여버려요.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마귀를 따르는 자들의 종말은 이렇게 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반대편에 서서 가는 그들은 그 삶이 지금 눈앞에는 좋을지 몰라도 결국은 버림받고 죽임을 당해요. 이렇게. 그걸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나와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3분의 2가 남았어요. 그렇다면 이 죽지 않고 남은 3분의 2의 사람들은 죽은 3분의 1의 사람들을 보고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러니까 3분의 2는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죽지 않고 남았고 이들은 앞에서 죽은 3분의 1의 사람들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 남은 자들은 20절에 보면 여섯째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이 재앙에 죽지 않았어요. 여섯째 재앙이거든요. 죽지 않았어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마병대가 어떤 자들을 죽인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병대는 과연 누구를 죽였을까? 무수한 마귀의 부하들은. 만일 마병대가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다면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죽였는가를 봐야 살아남은 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렇게 돼 있고 18절에도 똑같죠.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래서 여기 그냥 사람 3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 중에 3분의 1을 죽인 걸로 되어 있지만 이게 원문상에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사람들 이런 표현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군지 8장 13절로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 13절. 8장 13절로 가보면 요한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를 보고
독수리가 외치는 소리를 듣는데, 보고 듣는데,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더라 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그때까지 7천사 중에 4천사가 각각 나팔을 불어서 땅과 바다와 강들의 3분의 1 파괴됐죠.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아직 나팔을 불어야 할 천사가 3이 더 남아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들이 나팔을 불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더욱 심하고 무서운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화 그래. 앞에보다 뒤쪽이 더 강력한 고통이, 무서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가 누구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하냐면 여기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나오는데 항상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그것을 누굴 가르치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만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13장 16절에 보면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인이 아니고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9장 4절에서 보면 황충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을 해해요. 그죠? 9장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9장 4절 뒷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명령을 받았어요. 따라서 6번째 재앙에서 3분의 1이 죽은 것은 그 사람들의 3분의 1이에요. 그 사람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 즉 하나님과 어린 양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누구죠? 그러면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믿지 않고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들 아니에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고 어린 양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3분의 1만 죽은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이 남았어요. 근데 이 남은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걸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집에서 차분히 읽어보면 이게 알 수 있어요. 이제 오늘 여기서 읽었고 이제 이걸 막 이렇게 정리를 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읽으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아. 이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20절, 21절에서 회개하지 않는다. 21절에 또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들이 누군가? 그 사람들이 누군가 땅에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고 어린 양을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 그래서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아. 그리고 뭘 하냐? 우상에게 절한다.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한다. 이렇게 대조를 탁 이루니까 그 손으로 행한 일이 무엇인가? 그건 우상을 섬기는 일이. 우상을 섬기는 일.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이 정말 잘못된 걸 알고 3분의 1이 심판을 받을 때 돌아서야 되는데 그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계속해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악한 삶의 방식,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대적을 하고 있고 20절에서 21절에서는 그들의 삶의 방식, 그거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삶의 방식이 누구와 연결되냐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다른 사람과 연결된 그 삶 어떻게 해요?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것이 잘못됐다고 깨닫지 않고 또 깨달아서 멈추고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요. 그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악행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게 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가하시는 것은 첫째는 이들의 악함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들을 한꺼번에 모두 그냥 멸망시키지 않는 것은 우리는 사실 그러잖아요. 다윗의 시편을 봐도 원수를 향해서 다윗이 계속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딱 쓸어버리고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구만.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기도 지금 똑같아. 한 번에 멸망시키지 않는 것은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어떤 반응을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돌아서고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9장 5절에서도 보면 그들을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셨는데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지금 죽여요. 그죠? 근데 죽이지 못하게 하는데 거기 보면 9장 5절에 기간이 나와요. 5달 동안.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도 기간을 딱 정해줘요. 그 기간 동안만 이렇게 딱 선을 그어주셔요. 3분의 1만 이렇게. 15절 18절에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일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자비와 긍휼을 무시해요. 우습게 알아버려요. 뭐가 무서워요? 그냥 막 쩍쩍 지진이 나고 갈라지고 그냥 집이 무너지고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정신을 조금 차릴까 말까 해. 그거 무서워서 굴복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의 진심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셔서 돌아오게 하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무폭력으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지를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이걸 무시하고 거절해.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 저 더 악한 길로. 더 악이 점점 도를 넘어요. 도를. 이젠 대놓고 그냥 악한 짓들을 막 해버려요. 그래서 귀신들을 섬겨. 여기 20절에 오히려 여러 귀신과 귀신들을 섬겨. 귀신들을 섬겨.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금, 은, 동으로 만들거나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들을 섬겨. 지금 시편 그래서 115편 4절부터 8절까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찾아보셔도 좋아요.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여러분 성경에 9장 20절에 보면 옆에 관주가 붙어 있죠. 계시록 6장 9절, 시편 115편 4절에 7절 이렇게 보시면 4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처럼 인간의 죄악은 깊고 매우 치명적이에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섬기는 것이나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을 섬겨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사탄의 특성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사탄을 섬겨서 얻는 유익은 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삶을 파괴시켜요. 왜냐하면 사탄은 자신의 부하, 악한 영들을 통해서 자신을 섬기는 자들을 섬기도록 다 줄 것 같이 그렇게 해갖고 섬기도록 싹 했다가 마지막에는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기.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거듭 요청하시고 초청함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다, 공의롭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란들이 있죠. 전쟁들이 있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거 본 적이 없습니다. 내 나라에 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거 못 느껴요. 다른 나라에 그게 뭐 선교지든지 어떻든지 그냥 내 집, 내 나라, 내 땅 여기만 아니면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요. 그건 너무 근시안적인 사고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 멀리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뭘 사용하셔요? 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요, 사탄은 여전히 악하기 때문에 악한 짓을 해요. 제 아무리 악한 사탄이라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권세 아래, 손바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데까지만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짓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달아나서 사탄에게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잘하는 짓이라고 사탄은 믿게 해요. 야, 하나님 없어. 그러나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에게 충성한 그들까지도 해하기를 기뻐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화해의 아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주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간 쓸개를 다 빼줄 것, 그 부족이 진짜 간과 쓸개를 다 빼줄 것 같이 그렇게 딱 해서 안심을 탁 하고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마음 먹게 됐을 때 어떡하냐면 그때 죽여요. 이 부족은. 그 부족을 선교를 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거기 나와요. 그런 것처럼 마귀의 가장 특징은 그거예요. 다 자기 편 만들어놨다 나중에는 배반하면서 그를 완전히 멸망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받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거기 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런 속임수에 속아서 믿음을 버리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들어간다. 3분의 1만 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3분의 2 남겨놓는 거다. 돌아오라 그러는 거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돌아선 그는, 믿으면서 떠나려고 하는 그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비록 악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3분의 2에 속해 있는 그들을 남겨두셨다는 건 기회가 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시고 그의 결정에 모든 존재들이 복종하게 돼 있어요. 이 온 우주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셔요. 사탄은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의 정신에 익숙하게 적응해 가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면 안 돼요. 익숙하게 적응해 가면 여기서 사는 게 편안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면 그냥 부딪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게 불편해가지고 더 익숙하게 들어가는데 그러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 있죠? 몇 가지가.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서는 안 돼요. 섬김과 사는 방식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이 때로는 불편하고 어렵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다른 길에 서서 그래도 괜찮다라고 박수 쳐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죄의 길에서 서성거리는 자들이 그들의 죄악된 길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안다면 그들에게 내 삶의 분명한 이유, 내가 이 길을 가는 그 분명한 이유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붙잡고 그렇게 따라가실 때 내게 그 누군가는 건너편에 있는 자는 묻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살아? 그때 분명히 내가 할 말을 간직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지금 이 시간이 기회를 주시는 기간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다시 가슴에 새깁니다. 여전히 악한 길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사탄을 섬기는 길에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지금 그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사탄에게 묶여서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없다 하는 자들의 그 삶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믿음을 떠나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또 믿음이 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며 사탄을 섬기며 그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삶을 사는 자들을 향해 우리가 간절히 간곡히 기도하며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